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민수기 19장을 묵상하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정결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님이,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수기 10장은 죽은 자를 만지거나 죽은 자가 거했던 장막에 거하거나 뚜껑이 열려있던 그릇이거나 혹은 들녘에 나가서 죽은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정한 자가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 즉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게 격리되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또 10절은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멍에를 매지 않고 흠이 없는 붉은 암 송아지와 레바논의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을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정결한 물을 만드는 그 흐르는 물에다가 타서 잿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할까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것이죠.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진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익숙한 일이죠.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친구도 죽고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이가 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지칭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결한 물을 만드신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은 꼭 정결케 해야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결한 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절에 보면 정결하게 할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정결한 물인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결한 물을 뿌리는 자는 정결한 자입니다. 18절에도 정결한 자가 우슬초에 그것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사람에게 뿌리고, 즉 정결한 자만이 다른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결케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부정한 우리들이 정결케 된 것은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부정을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어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20절에 보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부정함이 아직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죽음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부정한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 때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정한 우리들이 다른 분들의 부정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죄가 관영된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치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정하기를 기도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예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한 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